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주를 영접하라. 만물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주를 영접하라. 만물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주를 영접하라. 만물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주를 영접하라. 만물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자, 오늘 욥기 34장에서 엘리후는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욥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3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정말로요. 욥은 늘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부인하셨다. 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대체 무슨 존재가 되십니까? 바로 의롭지 못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의인을 괴롭히셨으니까 의롭지 못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 그는 자기는 정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고 또 어떻게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고 또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 어떻게 심판하냐 이 문제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욥의 두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자, 여기서요. 욥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욥의 발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과 같은 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과장한 것이지. 이 욥이 진짜 맨날 악인들이랑 다니면서 막 그렇게 나쁜 짓을 일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욥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욥이 그렇게 말한 적들이 있었어요. 욥기 9장 21,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다 하나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봤자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심판당하고 멸망한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결국 의를 행하는 모두 다 죽으면 멸망당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들 멸망의 길로 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이런 죄악된 발언과 그런 태도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그것이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자, 그러니까요, 욥이 이런 죄악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해달라.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이고 욥아 잘못했구나 하면서 응답하시고 변상하시지 않는다라는 태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태도를 가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원래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말해봐요. 이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의 죄들을 계속 돌아보았지만 특히 오늘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무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무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어제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이 좀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잘해주시죠. 또 많은 기적들도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성숙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인내로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더 감사할 수 있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오는구나.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믿는 거야?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저 천국에서도 남는 우리의 상이 되어줄 것 그것을 믿고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한 낙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는 이들을 오히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후가 지적한 욥의 죄악들 중에 특히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푸념하는 그 죄를 지적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욥의 태도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지기 쉬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말 큰 믿음의 선배인 욥도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어제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시험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붙드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혹시 멀리 타지에서 공부하고 또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해외에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제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것을 붙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세상과 싸워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